네, 김기자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욥기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다 읽어보셨죠?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미움받다. 혹은 박해받다라는 뜻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사탄이 욥을 미워해서 박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저자는 욥이라고 대부분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욥기가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과 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살던 시대의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이렇게 그 형제 자매님들한테 나눠주신 것처럼 유목 생활, 가축이 얼마고 양이 얼마고 소가 얼마고 이런 이제 유목 생활을 가축을 기르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이렇게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하나님께 범죄할까 싶어서 욥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번제물을 드리는 그런 실행들이 있었죠. 그래서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다.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냐 하면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약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욥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 율법도 없습니다. 단순히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들과 계시를 가지고 있는 계시에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매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욥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니까 욥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이게 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낳았잖아요. 근데 에서의 후손을 보니까 그 욥을 위로하러 왔던 대만 사람, 또 엘리바스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그 형제자매들 아시죠?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압니까? 에돔입니다. 욥이 어디에 살았냐면은 우스라는 곳에 살았어요. 우스라는 곳은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이렇게 사이가 있잖아요. 이 지역이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그래서 에스를 가리켜서 에돔이라고 말하고 에스가 에돔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그 창세기 36장에 에스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에스에게서 엘리바스라는 후손도 나오고 대만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건 뭐 추측할 뿐이고 어쨌든 욥을 위로하기 온 세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엘리바스인데 그가 대만 사람입니다. 대만이 아니고 저쪽 대만이 아니고 대만 사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욥은 이런 것을 추정해 볼 때 욥의 생활 방식과 그런 것들을 볼 때 욥은 아마도 주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욥기의 주제는 뭘까요? 주제. 한번 풀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일을 다루시는 목적입니다.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그 다음에 마지막 42장 한 열몇 구절을 빼놓고는 전부 시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그 성경에서 욥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가서라고 불리는 게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것이 이제 시가입니다. 이 욥기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사람들을 다루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욥기는 특기자분들 제가 나눠드릴 때 프린트물에 4개의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 숫자 2번에 A, B, C, D가 있습니다. 자, A번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들이 그분의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을 위해 그분의 성도들을 다루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추구하는 자들이 그분을 온전히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소유를 벗겨내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이기는 자들을 위해 고난을 통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내신다. 네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들을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이신 그분 자신 안으로 이끌고 계시며 그들을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야고보서에 야곱이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욥이 과연 인내했을까요? 욥은 인내 안 했습니다. 욥이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명이 되려 되는 자녀들의 생명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에는 이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지독한 종기가 생겼는데 그러자마자 욥이 했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태어난 날이 깜깜했으면 좋았을 텐데. 욥은 인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했으니까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2배로 축복해 주셨다. 소와 양과 낙타 이런 것들을 2배로 주셨다. 자녀도 또 10명을 주셨다. 연수도 140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 이게 욥기가 아닙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목적은 뭐냐 하면은 생명을 주시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소유를 벗겨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유업이신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요. 또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냅니다. 무엇을 통했어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죠. 그죠? 그것은 바로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영광스럽게 하실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욥기 내용을 우리 한번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욥기는 제가 프린트물에는 크게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뭐 4단락이라고 할 수도 있고 5단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욥을 뭐 했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시련을 겪게 되었죠. 이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욥기의 두 번째 부분은 욥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와서 욥과 3장부터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주고받는 세 차례에 주고받는 긴 논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과 세 친구 사이에 긴 논쟁이 나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요 정말 머리 아픕니다. 와, 이걸 내가 언제까지 읽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네가 뭔가 잘못했어. 그래서 하나님 너를 심판하시는 거야. 아니야, 나는 의로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깨끗해.
계속해서 주고받고 하는 논쟁이 일어납니다. 여기 8차례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논쟁이 이제 끝나니까 젊은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가 욥을 교정하고 반박하죠.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보다는 젊은 사람입니다. 젊기 때문에 빨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 다 들어보고는 아이고 선배님들은 욥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내가 이제 진짜 제대로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세 차례나 교정하면서 반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긴 논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편지 작은 프린트물이 없지만 욥기 42장 욥의 결말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욥이 하나님이 욥에게 재산과 자녀를 주셔서 욥이 축복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욥기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죠. 형제자매님들 들어보십시오.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욥기 1장에 온전하고 올곧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부정적으로는 악에서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욥이 나중에 우리가 만나게 되겠죠. 왕국 안에서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았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 그 지방에 살았습니다. 근데 욥은 여기에 아브라함은 이쪽에 살았죠. 욥은 이 동네에 살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적으로 온전하고 올곧은 사람이었고요,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너무너무 의롭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한 불청객이 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뭐하고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하니까 제가 온 땅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내 종 욥을 봤느냐? 욥처럼 온전하고 올곧고 순전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온전하고 순전하고 윤리적으로 순전한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예창조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자신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욥이 다 가졌어요. 부자였습니다. 윤리적으로 아주 높은 도덕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성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욥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욥에게는 하나님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욥 안으로 넣으려면요,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겨내야 됩니다. 욥의 그 높은 최고의 윤리를 벗겨내야 됩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물들을 다 소모시켜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사들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그 일을 감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모든 재산,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10명에 되는 자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이 이런 말씀,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죠. 아이고, 이거 한번 다 뺏어가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할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재산과 자녀들을 빼앗겼을 때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두 번째 회의 때 가죽은 가죽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이런 거 잃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몸에게, 그의 생명에게 뭔가 큰 문제가 일어나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지독한 종기가 나게 했잖아요. 그겁니다. 이런 일을 감히 하나님은 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만일 하나님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자매님들한테 하동민 형제를 얼마나 훌륭한 형제인지 몰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주님, 하동민 형제는 정말 탁월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면 욥처럼, 사탄처럼 말은 안 하지만, 끝으로 표현 안 하지만, 아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도 주시고, 자녀들도 정말 좋은 대학에 붙게도 해주시고, 아내도 정말 잘 대해주고, 건강도 좋고, 재산도 풍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죠. 한번 이거 싹 가져가 보십시오. 아마 본색이 드러날 겁니다. 이런 반응을 하진 않을까요? 사탄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성공시키고 이렇게 벗겨내시기를 원하는데, 그의 타고난 사람을 허물어뜨려서 하나님 자신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을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천사들도 그것을 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 안에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유일한 존재. 그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 말을 들을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욥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을 해주시죠. 그러나 생명만큼은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는 많은 때 하나님을 너무 오해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불행한 일들, 재난들, 고난들,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주 가운데 악한 자가, 정말 잔인한 성격을 가진 그 악한 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죠.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덕실을 따지는 상업적인 사상입니다. 에스겔서 28장을 보면요,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사탄에 대해서 28장에 너의 교역이 풍성하더니, 무역이 풍성하더니, 교역, 무역은 뭡니까? 어디에 속한 겁니까? 상업입니다. 그러더니만 네가 드디어 폭력적이 되었구나. 왜 베드로도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부했습니까? 뭘 저는 테이크할 수 있습니까? 기부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드렸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요게 사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한테 그 대가로 뭘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이것은 은혜에 속한 문제이지 상업적인 것이 아니다. 형제자매님도 교회 안에서 내가 이만큼 봉사하면 나에게 요만큼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주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어쨌든 제가 좀 빗나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욥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게 되죠. 그때 욥의 친구들이,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욥과 논쟁을 벌이죠.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욥에게 했는 말의 대부분은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한 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뭐 한다고요? 심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징벌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했는 말을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욥기 4장 7절. 이제 기억해보게. 죄 없는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었는가? 올보던 사람이 끊어진 일이 있었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틀림없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겠기 때문이다. 욥기 5장 17절. 참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런즉 전능하신 분의 징벌을 마다하지 말게. 지금 뭐 받고 있다고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징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제 소갈이 되는 말입니다. 욥기 20장 27절 29절. 하늘들이 그의 죄악을 드러내고 땅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인데 그분의 진노의 날에 모든 것이 휩쓸려 가듯 그 집의 재산도 떠나갈 것이네. 이것이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주신 유업이라네. 욥의 아들들이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집이 다 무너지면서 열명이 다 한순간에 죽어버렸어요. 소갈의 말에 의하면 모든 것이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모든 것이 휩쓸려가던 그의 집의 재산도 떠나갈 것이다. 틀림없이 너와 너의 자녀들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22장 5절 7절. 자네의 사악은 크지 않은가? 자네의 죄악은 끝이 없지 않은가? 자네는 까닭없이 형제들에게 담보물을 가져가고 헐벗은 이들의 옷을 벗겨내었네. 지친 이들에게 마시는 물을 주지 않았고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지. 너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잘못한 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징벌과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이게 그들의 사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만 해도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가 아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심지어 그들에게는 율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식하는 이런 계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선징악, 선하게 행하면은 하나님은 보상하고 악하게 행하면은 하나님은 징벌한다라는 그런 아주 초보적인 계시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빌다시 참으로 달이라도 밝지 않고 별들이라도 그분 보시기에 순수하지 않거든 하물며 구덕이인 사람,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래. 너는 뭐라고요? 넌 구덕이고 벌레와 같다는 겁니다. 네가 옳고 의롭고 순전하고 옳다고 너 천만을 말했어. 만만을 말했어. 너는 죄악된 사람이야. 너는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험을 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아니야,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어. 나는 의로워. 나는 순전해.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을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욥기 13장 1절 2절.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따져보고 싶네. 그런데 자네들은 거짓을 꾸며내는 이들이여 쓸모없는 의사들일 뿐이구나.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의로워.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어.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법정에서 하나님과 한번 따져보겠다. 소송을 걸어보겠다는 뜻입니다. 욥기 13장 18절. 자, 이제 내가 내 소송을 준비하였으니 누구하고 소송한다고요? 하나님하고 한다는 겁니다. 내 정당성이 입증될 줄 나는 알고 있는데 누가 나와 겨루겠는가? 누가 내하고 겨루겠는가? 하나님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의로웠습니다. 범죄한 게 없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합니까? 하나님 오셔서 저 한번 소송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죽고 말겠네. 욥이 19장 9절 10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놀라운 평가를 합니다. 내게서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내 머리에서 관을 빼앗아 가셨다니.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나를 사방에서 부숴버리시니 내가 죽게 되었고 내 소망을 나무처럼 뽑아 버리셨다니.
욥의 영광이 뭐냐면요, 그의 온전함과 올모됨이었습니다. 욥의 면류관이 뭐냐면요, 그의 순전함이었습니다. 욥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온전함과 올모됨과 순전함을 그는 붙들고 놓지 않을 보배로 붙들고 있었던 거죠. 이 소망의 나무를 하나님이 완전히 뽑아버렸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라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끊임없는 논쟁을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논쟁이 끝나자 결말이 안 납니다. 욥이 강합니다.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욥은 그게 더 많이 이야기해버립니다. 그게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젊은 엘리후가 어르신들 제대로 응수하지 못하네요. 내가 아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내 말이 맞습니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욥을 책망합니다. 근데 결국 엘리후도 선악의 반역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비참한 고난과 고통은 징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옛창조 안에 있는 욥이라는 사람을 허물어뜨리고 욥 안에 하나님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그를 벗겨내는 것이고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엘리후가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욥기 32장 2절에 라암가운 출신의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의 분노가 불붙었다.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였기 때문에 욥에 대해 분노가 불붙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욥 어르신은 헛되이 입을 열어 알지도 못하면서 많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37장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누가 이걸 종결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종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겨울이 바람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무지한 말로 나의 의견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욥 좋다. 내가 너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우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우주와 뭐 일어나는 기후 변화와 심지어 동물들, 뭐 사자, 들나귀, 타조, 메뚜기,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뭐 리오야당, 뭐 거의 악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동물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생존하는지 어떻게 새끼를 낳고 움직이는지 한번 대답해봐라 하니까 욥이 비로소 항복을 하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 욥이 이 고통 가운데 했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은 의로운데 자기는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순전하고 올못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틀림없이 하나님 마음속에 뭔가 있을 거야.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하나님께 나 이렇게 아뢰겠네. 저를 악하다 여기지 마시고 어찌하여 저와 겨루시는지를 알려주십시오. 13절에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주님 마음 속에 감추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주님께 있는 줄을 압니다. 욥이 옳았어요. 욥의 친구들은 틀렸습니다. 이게 틀림없이 하나님 마음속에 뭐가 있는데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욥기에는 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욥이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 전체에서 나오고요. 특별히 신약에서 그걸 밝혀주고 있고요. 특별히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욥기는 두 가지 위대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가? 또 왜 하나님은 그분이 택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면 형제 자매들이 아실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욥은 자신의 의와 순전함과 올곧음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소망의 나무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영광과 관으로 취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형제자매님들 그렇습니까? 왜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욥에게 부족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 다음도 한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냅니다.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9절에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할 것이지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욥하고 바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을 거물어뜨리시고 그의 모든 소유를 벗게 내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경륜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욥이라는 사람 안으로 분배해서 그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셔서 욥이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다스리도록 하는 이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욥에게는 이걸 알려주지 않았죠. 이 대답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성경에 욥기라는 책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 그리고 이 대답은 바울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지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아직도 내가 왜 존재하는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많은 고난이 있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행정에 거스르면은 하나님은 징계는 있습니다. 근데 욥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를 허물어뜨리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자신은 직접 선수 이 일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가 자녀가 고통당하는 걸 좋아하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기뻐하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사용해서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욥기를 통해서 정말 왜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일을 다루시는가 이 분명한 목적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